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광란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애걸복걸했지만 끝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럽니다. 갈멜산 정상에는 그동안 방치해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들여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제단을 수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12돌을 들여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랑을 파서 물 12통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물은 제단을 적시고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그 제물을 불사를 때 이 일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그렇게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매달리지만 정작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도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제단에 12통이나 되는 그런 물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적시고 도랑가까지 가득 차도록 만든 겁니다. 우연히 그 자연 발화되어져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혹시 눈속임으로 그렇게 불을 붙여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주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도저히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겨우 3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미디안의 그 대군을 맞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전술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도록 하시는 거죠. 아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는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되어야 이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불순종이 자꾸만 고개를 들면서 내가 했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불가능하고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제단에 그 물을 가득 붓고 도랑까지 가득 차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까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기도를 드립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 되심을 알도록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갈등과 분열로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이런 분열로 치닫는 이 백성의 마음들, 그리고 남북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산적한 그런 문제들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그 무너진 그 제단이 수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그러려면 그 12돌로 그렇게 제단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여러분 무슨 어떤 일도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갈갈이 찢겨진 마음, 서로 다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3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릴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다는 겁니다. 모든 회개란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을 돌이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사는 그걸 넘어섭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불이 임하였습니까? 불이 임하니까 진짜 회개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불이 임하니까 일어났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런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이 다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그 예배당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며 간절히 기도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불길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그 어두운 그 시대에서 방황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그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불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비가 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불이 먼저 내리고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먼저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단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기대하시며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 대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주님을 기대합니다.